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지난 3일 동안은 기도의 11조로 배웠고, 이제 다시 하늘 양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하늘 양식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영육 모두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김일까 허비일까, 성김일까 허비일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 같은 행동을 봐도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정부가 바다 위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는데 돈을 사용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지역 상인들과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겠지만 환경단체들은 자연 파괴를 이유로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모으고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케이블카를 건설할 돈이면 우리나라 결식아동과 독거노인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것에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이슈를 가지고 오는 것은 결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자는 감정적인 호소에 금세 여론은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자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지속적으로 돕는 분들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가난한 자들 이야기를 꺼낸 것 뿐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더욱이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하루 전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 있죠. 한마디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11장에서 있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초청해서 나사로의 집에서 성대하게 잔치가 열려졌던 것 같아요. 나사로는 제자들과 함께한 예수님과 앉아 계셨고 그의 누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또 다른 누이였던 마리아가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도 다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광경이기 때문이죠.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유대 문화 속에서 아무리 구면인 관계를 하더라도 가족 관계가 아닌 이상 여성이 남성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그것도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성은 기이한 행동을 했다라는 책망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에 더하여 이 향유가 지극히 비싼 향유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부었던 순절한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식물로 만든 매우 귀한 향유였죠. 숫자에 밝았던 가룟 유다가 계산했듯이 대략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1데나리온이 장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기에 300데나리온 정도면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아주 고가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주의 제자였던 빌립은 예수님께 최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지만 남자 장정 5,000명을 조금이나마 먹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기에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이 향유는 정말 고가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고가품을 남기지 않고 모두 예수의 발에 부었으니 이것은 정말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음으로 기이한 행동을 했다며 유다 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림으로 예수님을 극진히 섬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 가룟 유다는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죠. 자,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이 말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바로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허비, 즉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말에는 300데나리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굳이 예수님의 발에 모두 부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훨씬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아마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런 가룟 유다의 주장에 거기에 앉아있던 제자들도 동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듯이 케이블카 건설할 돈으로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을 돕자는 주장에 여론이 우호적으로 변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낭비, 즉 허비일 뿐일까요? 하늘 양식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섬김입니까? 허비입니까? 아마도 기독신자라 하면서도 굳이 그 비싼 향유를 다 부을 필요가 있을까? 아니, 조금만 부으면 되지 모두 다 쏟아 부을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허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진리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이라고 답을 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7절로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선 그를 가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편이 아니라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죠. 실제로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향유가 아니라 마리아의 개인의 향유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향유는 오직 마리아만이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마리아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즉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은 그 행동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바로 마리아가 행한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장례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이 귀한 향유를 사용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예측하고 향유를 준비해서 발에 부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마리아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언니인 마르다의 책망을 받으면서까지 말이죠. 따라서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제자들과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오히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겠지만, 마리아는 분명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똑똑히 가슴에 새겼을 거예요. 그리있기에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의 장례에서도 이 향유를 사용하지 않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예수님께 그 소중한 이 향유를 아낌없이 바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라고 불리웠지만 진정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입성을 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면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다투기까지 했죠. 하지만 당시 그런 제자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던 마리아는 비록 여성의 몸이었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섬김의 봄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마리아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늘 양식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나가는데 힘써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생각보다도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행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3월 9일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대한민국을 잘 이끌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